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독송을 해서 전생의 수겁들, 전생의 업들을 녹이도록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왜 믿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 우바세계경을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 우바세계경 발보리심품 제2를 보면은 그 선생동자라고 하는 분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동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보디, 그래서 보살할 때 보디 사트와 그렇게 해갖고 줄이면 그 보디를 보라고 줄이고 사트와를 살이라고 줄여갖고 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디 그러면 깨달음의 마음, 그러니 보디심, 보리심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금강경에도 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래서 이제 줄이면 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면 무상정등 정각, 더 없이 가장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그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중생들이 자기 운명을 가장 멋지게 바꾸려고 하면은 하는 마음이 보리심인데, 보리심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동자가 세존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대니, 첫째는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제가 불자들인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마음, 즉 운명, 그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 현재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 많은 장애를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극복해서 멋지게 살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중생으로서. 그러니까 멋지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죠?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대니, 첫째는 수명 증장, 그래서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증장, 그래서 수명 증장과 재물 증장이 두 가지가 보리심,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 그 정유년에는 임진왜란 다음에 5년 뒤에 그렇지 5년 뒤에 다시 다시 난리가 나서 재란인데, 정유년에는 또 이제 일본에서 침입을 해갖고 와서 정유재란 일어난 날에 그런 해요. 그런 해인데, 하여간 정유년에는 여러분들이 수명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법을 열심히 수행하고 믿고 따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나중에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가장 쉽고 빠르게 믿는 방법은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재수불공이라는 걸 하는데, 재물을 드리고 수명을 드리는 방법이 재수불공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가장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믿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 어느 법우님이 그 태백산을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태백산을 오르며 이렇게 글을 썼네요. 4년 전부터 태백산 산행기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직장에서의 눈치, 등산을 잘하지 않은 탓에 과연 힘든 산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등등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태백산 기도를 출발 하루 전인 13일에 결정하고 안심정서에 전화하니 취소되었던 자리 하나가 있다고 해서, 부산법우예요. 얼른 신청하고 새벽 4시경에 버스를 타고 부푼 마음을 안고 태백산을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이젠과 패치를 착용하고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웅장한 태백산의 전기를 받으며 올라가서인지 힘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상쾌한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어제 보니까 걸은 게 약 14km 걸었더라고요. 14km면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버스에서 내려 산에 오르는 동안 작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으며 그중 법안 스님의 법문도 소홀하게 듣게 된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작년 제가 큰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법안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심법과 그에 부합한 자기개발서 20권 정도를 읽고 운동하며 살을 빼며 실천을 조금씩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듣던 법안 스님의 법문도 세월이 흐르듯 점점 식상해져 갔으며 점점 변해가는 외모에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그간 소홀히 했던 주변 친구와 지인들을 자주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동서양 고전도 읽게 되었습니다. 산을 조금씩 오르면서 그동안 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눈 점들을 생각하며 한두 가지씩 자신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지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명예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 누구나 현실이라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안 스님의 법문이 왜 삶의 중심에 선 생활 법문인지, 왜 다른 스님들과의 법문이 다른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으며 유창한 깨달음을 방편으로 한 법문도 지금의 팍팍한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동서양의 고전의 가르침도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천재단에 도착해서 시린발을 동동 굴러가며 스님과 안심정사 법우님들과 한마음 되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더군요. 어디서 본 글인데요.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고 싶어서 세상을 누벼가며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쓸쓸히 자신의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무심코 마당 한 모퉁이에 펴있는 작은 꽃을 보며 이 작은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번 태백산 기도는 많은 반성과 함께 다시 노력과 정열의 삶에 대한 불씨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모쪼록 태백산 기도를 마련해 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스님과 안심정사 법우님들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미타부. 그러셨네. 이제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는데 하나는 아무리 깨달음 아름답게 번지르르하게 해도 현실에서 카드값도 해결 안 되고 여러분들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이 바로 지치고 힘들고 무지막지하게 세상 다 돌아다니 보니까 바로 집 안에 있더라. 그래 좋은 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믿을 수가 있다. 이제 한국 불교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동안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법문을 해서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현실을 가마드겁게 있게 살고 불자로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던 부분에서 이제 신앙불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불교는 생신지성 그렇게 했는데 생활불교, 신앙불교, 지성불교, 성취불교, 생신지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번지르르 하고 천하없는 우주를 삼켰다 뱉었다 해도 소용없다. 소용없다. 우리 해운대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다 아는 스님이 계신데 하여간 깨달음에 대해서도 참나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분인데 저는 신도들한테 과연 그게 뭐가 필요한지 전 전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부산불교도 완전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불교 자체가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허구를 쫓아 보니까
현실에서는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불자는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면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것 자체가 보리심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여기에다가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럼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건 우바세계경은 초기경전이에요. 그리고 육방예경이라고도 나오고 시가라월 장자경이라고도 나오고 선생경이라고도 나와요.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착할 선자 달생자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 선생이라고는 제가 불자가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걸 소홀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보살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생이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는 그 역할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 종성, 보살의 씨앗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그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중생을 다 구제하고 싶어도 그거는 그 한마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두 가지가 있으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첫째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보살 종성,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그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니까, 문수보살은 지혜가, 그 보현보살은 참회가, 관세음보살님은 대비가, 또 지장보살님은 그 대원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세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주로 세우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플 때. 그때는 아무 정신 없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가끔가다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 아닌 분들은. 그리고 그때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특별히 아주 원수로 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아니면 보통적으로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대비고 지장보살님의 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안 들어요, 그러지? 평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은 이제 세상을 밝게 하는 관세음보살이 되고 대원 지장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시행착오 해가면서 또 실수해가면서 또 반복 연습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제 깨달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는 전부 다 그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건가?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배웠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오늘은 내가 뭘 배웠나?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이 법우님이 아까 그 미동이라고 하는 법우님인데, 이 법우님이 그 글을 써가면서 그 법문을 여러 번 들으니까 식상하더라. 그래서 다시 동서양 고전 읽고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인용을 했더라. 당연히 인용을 하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의식 수준을 자꾸 높여주는 부분들은 그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독서를 하는데 이왕이 불자니까 불서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불서가 좋은 불서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대만이나 중국 불서도 많이 이제 번역해서 내고 이 작업을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필요한 서적들을, 나와 있는 서적들만이라도 이제 그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북카페하고 서점하고도 이제 그걸 잘 놓고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서적들, 그 서적들을 이제 갖다가 보급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테레비 스타라고 하시는 분이 그 백음자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오 변호사, 배 변호사 거기 나오셨다대요. 전에 왔을 때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저 오니까 딱 이렇게 화장빨을 잘 받으셨나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미인이신데 그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을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하셨다고 그 올해 2017년도에는 당신이 글자 활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그거를 법공양을 좀 찍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보리심 되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이런 좋은 가르침을 널리 해야 되겠다. 그 원을 세우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도 출판물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새해 첫 번째는 이제 불가로. 그 우리가 어제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시박참회에서 그 거짓말, 망어가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기어가 꾸민 말, 그 다음에 양설은 이간질, 그 다음에 악부는 나쁜 말. 이건데 꾸민 말이 뭐냐? 어제 그 우리 법우님이 질문을 했어요. 꾸민 말이 뭐냐? 인광대사의 불가록에 보면 음담패설을 우리가 꾸민 말이라고 표현한다. 음담패설을. 그러니까 그 음담패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요런 한 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불교를 믿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불가록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올해 만부를 찍으려고 그래요. 그 2015년도에 찍었는데 그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이 만권 싹 나가서 거의 아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그 우리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 중에 그 세 번째가 사음중재예요. 사음중재. 그래서 간음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윤리적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책도 찍고, 또 우리 그 배 변호사님이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을 글자를 너무 작아서 그 도저히 읽기가 힘들더라. 글자 활자를 크게 해갖고 찍어야 되겠다. 법공양을 찍어야 되겠다.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책도 그 찍기는 찍었는데 안 팔려갖고 그 법안 스님이 전부 다 인수하면 좀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싹 인수를 해버렸어요. 웬만하면 제가 다 인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책인데 이제 절판되면 길이 없잖아요. 절판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절판돼서 다시 찍은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이에요. 삶의 네 가지 진리. 달라이 라마가 쓴 책인데 사성제 진리인데 너무 멋진데 이 책 절판됐고, 또 성운대사가 그 하셨던 보통 중생 보통 부처도 그것도 절판돼 가지고 우리 절에서 다시 찍고 전부 찍었는데 이제 차곡차곡 그런 좋은 불서들을 그 많이 찍어서 이제 새해에는 더 많이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살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공양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지. 법공양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불교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난해에 그 종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장난을 엄청나게 쳤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계 조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제1종교로 만들어 놨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단 공표를 해놓게 되면 정책을 위반하는데 기독교 중심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제1종교로 올려놓고 불교는 300만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린 숫자만 해도 300만 넘거든요. 내가 신행증 강의하면서 늘린 숫자만 해도 300만 넘어요. 불교가 제2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 통계 조작을 하는 거예요. 통계 조작을. 이건 아무 근거도 없어요. 오로지 조작을 한 거니까.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치타공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스님이 저한테 그 메신저를 보내왔어요. 치타공이 어딘가 그 베트콩 그 옆에 사는 데인가 찾아봤더니 방글라데시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사는 스님이 한국 걱정을 하는 거.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있다고 이제 불교 국가에서 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살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그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엔 정말 고마운 게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절에 오고 또 부처님 인연 맺어주려고 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불교는 당연히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 18가지를 갖춘 사람만 불교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유가 8구족이라고 그래서 10가지의 여유, 그 다음에 8가지의 그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만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 환경이 그 아주 나빠도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새해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불서들을 많이 그 구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변화서님은 그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을 그 드렸더니 그 책을 읽고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법공양판을 당신 사비로 찍어야 되겠다, 그런 원을 세우셨고, 또 그 거사님도 오셨는데 거사님한테는 그 남해근 선생의 금강경 강의를 드렸어요. 아주 굉장히 신나게 하시고, 이제 기도는 물론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시고요.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는 불교를 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불교를 신앙으로. 우리가 아무리 깨달음을 천없는 이야기로 그냥 그 혀를 굴리고 별짓 다 해봐야 불교적 심성을 갖지 않고 불교적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얼마 전에는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조계사 불교대학 가서 그 공부 마치고 한 2년 공부하고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도 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파고들었으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은 의미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신앙으로 돌릴 때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일단은 그 지장경을 읽어라.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는 신앙으로 한번 돌려보겠다고, 진정으로 신앙으로 이제 불교를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식자층들이 이제는 그 불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대학 뭐 교수 불자연합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전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뭐 교학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모르는 게 없는데 불자로서의 어떤 신의 행증도 없고 신구위에 불교적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학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생로병사를 대하는데 불자적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불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지식인들이 불교 교학은 아는데 그것을 신과 행위 없이 그냥 해만, 대지도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신무해면, 믿음만 있고 해, 아는 게 없으면 그 무명증장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 실이 무식해져 가지고 그냥 지가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팍팍 대드는 거예요. 박사가 뭘 한다고 대드냐고, 불교학 박사가 뭘 한다고 자기한테 따지냐고. 불교학 박사가 잘 알아요. 그 불교를 전혀 그 교양대학도 안 가본 사람이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탱이를 하나 딱 때릴까 하다가 또 때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불교학 박사가 뭘 안다고 불교 강의하냐고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부하는 무식은 네가 나보다 더 잘하냐? 그러면 자기는 20몇 년 동안 하루에 3,000배를 해갖고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본 반야신경 써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해안이 열려가지고 그 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공부를 해서 해안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불교 역사상 그 해안이 먼저 열리고
공부를 한 분들은 몇 분 되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중국의 육조회능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서 전생에 수없이 공부했던 거를 그걸 탁 터득하고, 그렇게 그분은 깨닫고 그 다음부터 수행을 하셨어요. 도노 점수를 하셨어요. 탁 듣고 깨닫고, 아 그렇지, 내가 전생에 여기까지 다 공부했는데 이제 알았네.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교화를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닦아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몇 년 동안 그 숨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식문자였다고 하는데 무식문자 아니에요. 무식문자하고 불립문자하고는 달라요. 불립문자는 문자를 그 최종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식문자는 문자 자체를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경전을 다 인용을 하고 하셨는데 왜 그게 무식문자예요? 무식문자가 아니라 불립문자다. 그 여기서 설입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 중심에다가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경전 구절 하나하나 전부 다 꿰면, 그 서울에 강서에 도량이 있을 때 어느 분이 오셨는데 자기 자녀가 그 수술할 때 그 마취제 안 맞고 헌혈하는 그러는 종파가 있어요. 기독교에. 혹시 아세요? 안식일교인가요? 여호와 증인. 그 아들이 여호와 증인인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보호자가 와서 사인을 해야 마취를 하고 수술한대네. 이 아들이 여호와 증인이다 보니까 마취시키는 거 안 되고 수술은 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죽을 뻔했대요. 얼마나 아픈지 배에다 구멍 뚫고서 거기다가 막 그 용수철 집었다 늘었다 하는데 다시 하라면 그냥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하더라고. 마취를 안 시키고 배 구멍 뚫고서 그거 하려고 해봐요. 그 가늘은 그 침 하나 놓는데도 아픈데, 그냥 그래서 참 그 여러분들도 혹시 아플 때 마취 안 하고 생수술하고 싶으면 자녀 그냥 여호와 증인 믿게 하면 돼. 좋은 말 할 때 불교 믿게 해야 돼. 그지? 그때 아이고 아파 죽겠네. 어떻게 죽지도 못하고 까무러치지도 못하고 아니 죽겠다라는 거. 진짜 죽겠다라는 거. 그 뭘로 표현 못하지. 표현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아픈지. 아프잖아요. 잘 여러분들은 잘 그 아프다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종교를 올바로 잘 믿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들이. 그래서 이제 그 첫째로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불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면 우리 가족들이 감동을 해서 불교를 믿을 수 있을까? 그 법화경에는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녀 교육 문제는 그 장자 궁자유대로 하면 자녀 교육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자녀가 전부 다 천재이기를 바라고 또 그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기를 바라고 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교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주팔자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낳아놓으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그걸 함부로 뜯어 고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차분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나는 저 신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나 부인이 남편이나 정치가를 그 교화하는 방법은 제27품 묘장엄마 본사품에 나와요. 그거는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교화하는 방법. 우리 불자들이 이제 앞으로 그걸 제가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강의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남편이 우리나라는 그
부인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게 싫은 분들이 많대요. 별일이에요, 참, 그지?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저 잘 때라고 기도하는데 왜 짜증 부리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갈래 뭘래 해가면서 그냥 투덜거리나. 그게 진짜 불가사의, 그지? 새벽 3시에 일어나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중생들을 그 교화하는 방법 묘장어망 본사품에 보면 나와요. 거기는 신통력을 발휘해서 보여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tak은 게 있으면 신통력으로 뿅 하고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문제는 그게 없대. 신통력이 없대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신통력이 없으면 그때는 뭘로 해야 되냐면 감동을 시켜라 그렇게 돼. 감동을 시켜라. 그러니까 얼라 저것 봐 진짜 하네 하다가 며칠이나 가자 보자 하다가 올래 한 달도 안 해. 그때 보면 이제 얼레 하다 보면은 어이구 당신 진짜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돼가 되면 이제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 잘 풀어지고 본인이 봐도 잘 풀어지는 게 느껴지네.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가끔 가다가 이제 또 히스테리를 부려가면서 또 그냥 한번 집을 활딱 뒤집어 나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감동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감동 못하지, 그지?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잘 나가다가 조금 하다 헷가닥 해갖고 더 이제 팔딱팔딱 뛰다가 또 기도한다고 며칠 잠잠하다 또 그렇게 되면 맨날 그 턱이에요. 그 턱. 그래서 경계를 잘 넘어가는 게, 넘어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계가 오면 내가 이 경계에서는 뭐를 배울까? 한테 뭐 딱 쉬어가면서 하게 되면 이런 것이로구나. 넘어갔을 때 그 기분 좋은 거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통과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감동하고 내가 이걸 해냈네. 대견하잖아요. 그죠? 대견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견한 모습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가족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가족들이 감동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전부 다 저분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살 종성이 저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 요 세 가지를 끊어준다고 그랬는 거죠. 우리가 죄업을 끊어준단 말이에요. 지장경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게 되면 물론 우바세계경은 여러분들이 현실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경전이고, 지장경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5계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고, 5계를 지켰을 때 어떤 이익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지장경은. 이 우바세계경은 여러분들이 대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잘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제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내고, 둘째는 중생들이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입니다.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요 세 가지가 된 죄는 일단은 불교에서는 삼업,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선업의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선업이 되지 않는 것을 악업이라고 하고, 악업의 결과는 죄로 오는 거예요. 그 죄업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옥 악의 축생을 만들어 갖고 사는 거예요. 지옥 악의 축생은 그 육도 윤회를 하면서도 느끼게 되고, 또 여러분들 현실에서도 느끼게 돼요. 그러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지옥 고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숱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그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죄업의 바다, 업의 바다, 그렇지. 지장경에서 말하는 업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업으로 지옥도 만들 수 있고 극락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업의 바다를 선업의 바다로 만드냐 악업의 바다로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채식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살생업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살생업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채식을 몇 개월 했더니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견해예요. 코끼리가 채식했다고 살 빠지는 거 보셨어요?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리 상태로 빠질 수 있어요. 고기 안 먹으면 살 빠진대. 단백질이 부족하대. 아무 관계 없어요. 코끼리는 그런 평생 육식 안 했으니까 그 단백질도 부족하고 살도 빠져갖고 날씬하고 빼싹 말랐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편입견,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그 죄는 뭘로 짓는 거냐면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걸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업도 마찬가지, 그죠? 선업도 몸과 입과 뜻으로만 질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다른 걸로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은, 대표적인 고통은 그 사고팔고가 돼요. 그죠? 요건 누구에게나 전부 다 공통되는 그 괴로움이에요. 태어나는 건 뭐 땀자리에 태어났으니까 그랬나 안 그랬나 어쨌거나 모르고 그 정신없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늙는 것도 자연스럽게 늙어가면 별로 뭐 괴롭다라고는 크게 느끼지 않은데 특히 병과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두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크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 두려울 필요 없냐면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울 때는 그 생사라고 표현해요. 죽었네, 살았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지장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그때는 이제 거래라고 표현하는 거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팔고 사는 것도 거래가 되고요. 오고 가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거래라고 하고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갈 것자 올래자 싸고 거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온 사람 오면 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자 필멸 회자 정리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장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눈이 열릴 경우가 있어요. 눈이 열리면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갔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거나 할 일이 다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그 가고 오는 걸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지장경을 읽었으니까 지장보살 한 번만 예배 찬탄 공양하고 지장경 읽은 공덕만 가지고도 무조건 도리천에 태어나요. 도리천에 왜 태어나냐? 인도 환생하기가 제일 쉬운 데가 도리천이기 때문에 도리천으로 가는 거예요. 인도 환생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리천을 100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돼요. 진짜 웃겨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도리천으로 가네? 갔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게 생로병사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원소의 만남,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함과 우리 온 색수상행식운이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괴로움들 이런 게 많이 발생하게 됐지. 우리 저기 영단에 젊은 영가가 한 분 올라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도리천으로 갔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리천에 갔으니까 도리천에. 그래서 100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금생에 업이 다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이제 금생에 할 일이 없을 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세계 가서 더 좋은 복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되기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사를 거래로 봐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도리천에서 많은 복을 누려가면서 또 기회가 되면 만나게 돼요. 거의 만나게 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 가서 태어난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첫째는 보리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둘째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 생로병사.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생로병사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제는 가고옴, 거래. 개송에 그런 개송이 있어요.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무슨 뜻이냐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은기, 뜬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사야 일편 부은멸, 그래. 죽는 것은 그 파란 하늘에 한 점 구름이 생겼다가 싹 사라지는 것 같다. 뜬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 사야 일편 부은멸, 뜬 구름이 소멸되는 것 같다. 그 생사거래 여겨연, 그러니 부은 자체 본무실, 그런 뜬 구름은 본래 어떤 실체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닿으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지? 똑같은 하늘에도 여름에는 뭉게구름이 생기고 가을에는 새털구름이 생기고 또 그때그때마다 구름의 형태가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뜬 구름에는 본래 어떤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인연생 인연멸이다. 인연이 생기면, 인연이 닿으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다. 부은 자체 본무실, 그랬네. 뜬 구름에는 본래 그 실체가 없다. 생사 거래 여겨연, 그런단 말이에요. 생사, 중생들은 생사라고 표현하고, 그 천안통 이상 한 사람들은 천안 해안통을 해야 이제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천안에서도 가고 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안에 가게 되면은 그 변화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천안에서는 거래, 가고 온다, 가고 온다.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가 아니라 가고 온다, 거래다, 이렇게 왕래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이별, 또 그 원수의 만남, 또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함, 우리가 온 색수상 행식온이 존재하는 모든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오는 괴로움들이 되지.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는 괴로움, 심적으로 오는 괴로움, 우리가 사고 팔고, 이렇게 괴로움, 고통,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불자로서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내 눈으로 안 보였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은 시력에 따라서 보는 거리도 다 달라요. 그러지? 볼 수 있는 그 빛의 그 사이클 수는 거의 똑같이 보는데, 시력에 따라서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인과를 보는 눈, 또 변화를 보는 눈, 각각 다 인식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사 거래 여겨연. 생사,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도 가고 온다는 것도 똑같이 구름과 같다.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생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갔네, 왕생 극락했네, 왕생 갔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네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왕래, 거래 자체도 본무실이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더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남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번뇌를 끊기 합니다. 그래서 시박중제, 사고팔고, 번뇌. 그 번뇌는 근본 번뇌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삼독인 탐진치와 그 다음에 5개인 교만과 의심에다가 거기다 악견, 나쁜 견해까지 그 해서 우리가 번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도 시박중제와 사고팔고와 그 근본 번뇌만 해도 6가지가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끊게 하기 위함이다. 본인도 끊고 남들에게도 끊게.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믿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교라는 종이 정말 멋지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게 되면 이거였구나. 그러지, 이거였구나.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신심과 정성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 37도품에 가면은 사신족이라고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현재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세계들을 훨씬 더 넓게 봄으로 해서 그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잘 녹아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BTN에서 삼명육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명, 이렇게 밝을 명자 명이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신통이라고도 표현해요. 신통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숫가락을 철사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걸 신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삼명육통 그러면은 그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삼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지혜가 있다, 밝다, 거기에 밝다 그런 뜻이 밝다니까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가 천안명이 천안명.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 하늘 천자 눈 한자 밝을 명자사고 천안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인과를 보는 눈이다. 인과를 보는 눈인데 그럼 천안통과 천안명이 어떻게 다르냐? 육통에는 천안통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삼명에는 천안명이 나오고 천안명과 천안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천안명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삼명이라고 표현하고 육통도 물론 당연히 겸비하고 보통 중생이 수행했을 때는 삼명이 안 들어가고 육통은 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인과를 자세하게 그때 어떤 업을 어떻게 지었고 그 마음 자세는 어땠다. 이렇게 전부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천안명이라고 표현하고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인과에 의해서 이 결과가 초래됐다. 그렇게 되면 천안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당연히 삼명육통을 다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든 거래든 간에 그걸 다 아시니까 전부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언제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서 그 세계를 하나씩 이제 체험해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죄업 시박중죄, 그다음에 고통은 사고 팔고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 그다음에 번뇌는 근본 번뇌와 수번뇌. 이런 것을 우리가 끊게 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는 할 일이 2가지가 더 늘었네요. 일단은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늘려야 되고 하루만큼 늘었나 안 늘었나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안 하고서 늘었겠지 하다가 하지 말고 꼭 늘려야 돼요. 재물도 늘리고 수명도 늘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불보살님들께 귀하고 기도를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가지 보살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또 2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일러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머리가 터지거나 까무라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살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죄와 괴로움과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끊고 여러분 가족들도 끊고 남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네. 그러니까 전생의 업은 늘 이야기하지만 염불독경으로 전생의 업은 소멸시키는 것이고 금생을 복을 드리는 방법은 삼업으로 드린다. 그래 삼업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여러분들이 복과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늘어나겠어? 늘어난다니까요. 그지? 늘어났다니까요. 그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추울까 봐서 부산 불자들은 태백산 엄청 춥다고 안 왔대요. 근데 어제 밑에 온도는 틀림없이 온도계가 영하 14도 가리켰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안 춥다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 있는데 제가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모자를 안 썼어요. 저는 스킨헤드라고 그래서 이걸 머리를 짧게 한 걸 스킨헤드라고 그래요. 박박 밀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태백산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려면 머리 싹 깎으면 더 쉽게 올라가지. 잘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저한테만. 저는 어제 틀림없이 모자 안 쓰고 올라갔어요. 사진 있더라고 누가 찍은 게. 둔행무통이라고 그래서 머리가 차가워지면 일단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추위를 훨씬 덜 느껴요. 어린애기들은 되게
만약에 추워서 동상 걸리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녀들 기르면 동상 어디 걸려요? 발 안 걸려요. 절대 귀가 걸리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은요. 어른들은요 절대 귀 동상 안 걸려요. 발에 걸려요. 기운이 어린 애기들은 밑에가 있기 때문에 그 맨발로 홀딱 벗겨 가지고 윗도리만 입혀놓고 모자만 씌면 홀딱 벗겨 눈 둥글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모든 기운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제 아래 기운이 전부 다 말라서 발부터 시려지고 발부터 동상 걸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하게 되면 공랭이 잘 되면요 훨씬 따뜻하게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시쯤 2시 반쯤 내려왔을 때 밑에 온도가 영하 9도였어요. 하나도 안 추웠어요. 저만 안 추운 게 아니라 그날 다 안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그건 뭐 안 춥다면 안 추운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보리심을 댄다. 깨달음의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또 2가지가 있으니 그때는 보살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온갖 중생의 갖가지 죄와 고통과 번뇌를 끊기 위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알게 되면 그 불교가 굉장히 쉬워지고 여러분들 현실 생활에서 아주 좋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몸과 입과 뜻을 잘 관찰하고 단속도 잘하고 잘 써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몸과 입과 뜻을 잘 써먹어라. 여러분들이 몸이 약해질 때는 언제 약해지냐면 나쁜 생각을 할 때 그 몸이 약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쁜 생각을 언제 드냐면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질 때 나쁜 생각이 들어요. 운이 나빠질 때. 운이 좋아질 때는 아무리 나쁜 생각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운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걱정거리들이 전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그 중풍 맞는 운이 오게 되면요. 좋은 생각은 일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야 이제 중풍으로 살살 몰고 갖고 땅 때려갖고 얻어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중풍 맞을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돼요. 안 맞으려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일단 몇 번 흔들으세요. 털어야 돼. 털고 나서 좋은 생각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근육과 몸에 면역성이 증장이 되는 건 의학적으로 다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되도록 좋은 생각을 그래서 이제 올해는 복복자를 써줬는데 내년에는 좋은 생각이라는 걸 한자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자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정말 잘 때 안심 쓰려면요. 보통 1분 걸려요. 1분 걸리는데 1분이라고 하는 게 한 장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1000장 쓰려면 1000분 걸리는 거예요. 몇 시간 20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장에 1시간 걸리는데요. 37,000장 썼으니까 얼마 걸렸겠어요? 근데 복복자 한자 쓸 때는요. 그건 신나요. 그냥 한자밖에 안 쓰니까. 6분의 1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니까 신나는데 그래서 글자는 조금 쓰고서 그 개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은 그 이제 한자로 줄이는 건데 좋은 생각을 한자로 뭐라고 줄일까 1년 내내 고민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을 좋은 생각, 늘 좋은 생각하게 되면요, 일단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하여튼 근육의 면역력들이 좋아져가지고 일단 훨씬 좋아져요. 그게 저는 많이 바쁜 편이에요. 이제 오늘 또 일단은 5시 50분부터 불공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오후에 쉴 시간이 없겠지. 그리고 나서 오후에 늦게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돼, 제가. 올라가서 내일 또 새벽에 중국 갔다가 와야 돼요. 중국 갔다가 화요일 날 와서 바로 또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당연히 또 새벽에 기도가 있겠지. 새벽에 있고 또 저녁
기도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목요일 날 텔레비전 녹화를 해요. 녹화하고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후에 또 불공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버티는 방법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몸에다가 다 실험해보고 이건 된다 해라. 그지? 근데 좋은 생각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운이 어려운 운이 오거나 이렇게 컨디션이 나빠지면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무조건 좋은 생각이라는 단어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뀌게 돼요. 좋은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중생은 신구이가 순서고 보살은 의구신이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중생은 몸에서 아무 때고 반응이 일어나야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했네. 몸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네. 근데 그 보살은 생각을 조절해 가지고 그 몸을 그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 맞는데 그건 중생은 힘들어요. 몸에서 아무 때고 반응이 와서 죽겠다고 몸에서 막 삐그럭삐그럭 해야 그때 가서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그 거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구이고 그 불보살님들은 뜻부터 시작해서 뜻과 입과 몸으로 이렇게 그래서 팔정도에는 정어, 정업,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 보살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죄와 괴로움과 번뇌를 그 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 컨디션이 좋아지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새해에도 늘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좋은 생각을 그렇게 정말 잘 때도 한 번 써가지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한 번 써도 그분은 전생에 복을 워낙 많이 져가지고 그냥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이 꽉 차 있을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피로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정신 없어 갖고 내가 몇 살이더라 그걸 깜빡하면 이제 그 다음날 몸이 무거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나는 18살이에요. 이렇게 내 육체는 18살이다, 18살이다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갖고 세뇌를 시켜갖고 일어나면 18살로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올부터 60이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60으로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좋은 생각 갖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 하여간 그 초음파 검사하시는 분이 스님은 내장이 하도 바쁘게 돼서 많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예요 그러더라고요. 20대. 제 속은 20대래요. 껍데기도 20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생각으로부터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로부터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그 삼업청정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해지니까 선업을 쓴데 되니까 증복해 복덕과 지혜가 쌓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굳건하게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그 복복자 있어요? 가정 없어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전혀 없어요? 아까워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떡하지? 다음 주에 오시면 그 복복자 나눠드릴 테니까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 한 번에 1000매씩 이렇게 그 맡겼는데 표구를 못 해가지고 표구하는 데서 다 그걸 소화를 못 해내갖고 그런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300장씩 1000장씩 써갖고 보내주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복복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생각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으로는 좋은 일, 입으로는 고운 말, 뜻으로는 넓은 마음 이렇게 해서 늘 좋은 일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